오늘 예수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 인생들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환경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짐,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613개의 종교 규정, 율법 규정을 만들어서 무거운 종교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불을 켜지도 마세요. 안식일이 되면 몇 킬로 이상을 걷지도 말고 몇 킬로그램 이상도 들지도 말고, 수많은 종교 규정을 통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운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은퇴하신 한 성도님이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셨던 분이 있어요. 항상 저한테 와서, 그분의 이제 신앙이 좀 율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맥도날드에 가셔서 커피를 한 잔씩 사서 서로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성도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한테 주일날 좀 이런데 식당이나 커피숍 가서 이렇게 커피 사 먹고 이러지 못하게 좀 목사님이 광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 신앙하고 안 맞아서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했어요. 이분은요, 어디 성도들이 신방 갔다가 이제 밤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혼자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다른 성도들이 밥 먹을 때까지. 절대로 난 주일날 돈 안 쓴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지옥 가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맥도날드 가서 커피 사 먹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성경적인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신념으로 충만한 신앙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충만으로, 자기 신념으로 충만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그 자기 신념에 어긋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주님은 3가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지식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슷한 안식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길가에
미리삭이 자라고 익어가고 있어서 이 제자들이 미리삭 몇 개를 꺾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막 비벼서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씹어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지식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르며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 성지순례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까만 모자,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요,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5.5%입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세속화된 유대인들이에요. 동성애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이 서구 문명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한 5%, 많이 잡아도 한 10%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이 되면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놔요. 냉장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이분들이 모여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동네에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운전하고 차가 지나가면 그 차를 향해 돌을 던져요. 안식일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호텔에는 사밧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밧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인데, 이건 뭐냐면요, 모든 충수를 다 쓰는 겁니다. 다 쓰고 저절로 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만일 호텔에서 있으면 이 사밧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법을 위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율법적, 지식적, 형식적 종교인으로 굳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으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인용해서 너희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자들처럼 너무 배고가 고픈 거예요. 먹지 못하고 도망자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된 놋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성막을 찾아간 겁니다. 성막을 갔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군대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먹을 거를 제공했냐면,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성소 안에 진설병 떡덩이 12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허기를 채워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라는 곳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의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를 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 이거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먹을 수가 없도록 율법이, 레위기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가지고 와서 굶주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심지어 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나누어 주었는데
배고픈 제자들이 길거리에 있는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3절과 5절과 7절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7절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종교적 열심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들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뭐냐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동쪽 벽만 남은 거예요.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저기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 5.5% 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엄청난 큰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정통파 유대인들이 매일 나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잖아요. 군복무 의무가 있는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군복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요. 그리고 월급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국가가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배후에는 네타냐후라는 이 지금 총리와 이 극우적 총리라 그럽니다. 극우적 정치 세력인데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아래는 이 팔레스타인 민족, 원래 그 땅을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들이 묵살을 당하고 지금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이 유태인들의 시각 속에 저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바퀴벌레다. 저들을 폭력적 방법을 써서라도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입장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주장을 하는 강력한 정치 집단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변화됐다면 과연 그런 폭력적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역사란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독일에서 나치가 일어나서 그 나치가 정치적 결속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유태인들을 공격한 겁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민족, 우리 독일 이 민족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어렵게 만든다 하면서 이 히틀러가 나치즘을 일으킬 때 유태인들 600명을 학살해요. 그들을 게토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몰아세우고 공격을 했던 것이 나치즘이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했던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 독일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받던 그들이 땅을 회복하고 조국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또 똑같은 일을 팔레스타인 민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이 없는, 진리가 없는, 진리 앞에서 자기가 깨어짐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자기 신념, 자기의, 자기 열정으로 충만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식을 넘어 진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지식은 우리의 관념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가 되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의 중심이 돼서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신념, 자기 지식,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자기 기준을 가장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도구가 뭐냐면 종교 지식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의 지식으로 내 관념에만 쌓이기 시작하면 자기의가 되고 자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무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게 단지 내 관념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이게 진리가 되어 내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자기중심성, 자기 오름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기준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보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상한 자들, 죄인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내 관념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내 가슴과 마음에 불타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 얘기를 해볼까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성전을 넘어 예수 그분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죠. 성경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는 신앙은 위험하죠. 그러면 성경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둔다는 것,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종교적 서적, 사상 서적, 철학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였던 예수가 남긴 위대한 어록들을 담은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간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간디는 산상수훈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종교적 윤리 지침을 지키기 위한 규율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살일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뭘까를 찾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 성경 지식, 종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껍데기를 본질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죠.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을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사인이라는 뜻을 써서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의 목적이 뭔가를 표적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 표지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통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표지판을 목적지로 찍는 분이 있습니까? 표지판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의 툴과 도구로 표지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표지판에 새겨진 그 목적지를 보고 아, 여기가 목적지구나 하고 표지판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앞에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기적은 뭐라고요? 기적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적, 표지판,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도 있고 때로 고난도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줄까요?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왕들의 이야기, 제사장, 율법, 성막, 제사제도,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전을 넘어 율법을 넘어 형식을 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울뿐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5절과 6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큰 범죄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봐라, 구약 성경 중에 안식일을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안식일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법을 범하고 있지만 그들은 안식을 범하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게 뭐죠?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안식일법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다면 너희는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예수가 없으면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몇백 년 동안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그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적 열정을 어디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졸업한 광나루 장신대라는 그 신학대학 가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죠. 제가 20년 전에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일 때 채플 시간에 이 지역 교계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나도 나중에 목회를 하다가 여기 강단에 서는 날이 올까? 이게 불가능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장신대 채플에 가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의욕이 충만했겠습니까?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안내문이 왔는데 설교를 절대 2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압축적으로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23분을 했더라고요. 3분이 초과됐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것과 달리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조지아주의 페인 대학교에, 이게 이제 신학교 같아요. 로미 드라모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목으로 계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번 채플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드려졌던 채플 가운데 가장 짧은 설교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나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분이 강단에 딱 서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나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딱 한 문장 설교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종교,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갔는데 신학생들이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66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유튜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설교를 듣고 끊임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 율법, 할례, 종교 활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최종으로 주님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정말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종교 생활의 꽃과 열매가 뭔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7절에 이 사건의 최종적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 배고픈 제자들이 그 미리싹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 기준을 들이대며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그 영혼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흘러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예배라는 형식에 모든 것이 매몰돼 버려요. 아, 왜 예배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 왜 찬양팀은 선곡을 이런 것을 했을까?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은 오늘 왜 저럴까? 왜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까? 그런 거에 다 관심을 빼앗기고 비본질적인 것에 내 신앙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포커싱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 은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그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보여줄 응답이 뭐라고요? 삶으로, 내 삶의 연장수에 주님이 내게 그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 나도 은혜 받고 자비를 받은 자답게 삶의 자리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줄 때 예배는 완성되고 그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딱 뽑으라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적용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화려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하나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데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불러주신 지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에게 정말 모욕감을 주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13장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아세요? 13장 13장은 우상 제물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요 파가 갈려진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먹자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먹지 말자파가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코드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귀한 형제로 알고 섬겨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제사가 아니라 자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시가 있어요. 기형도라는 시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분이 남긴 시가, 좋은 시가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이 시를 읽고 나는 너무 부족한 목사구나. 종교 제사가 아닌 자비라고 했는데 너무 제사에 내가 치우쳐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형도 우리 동네 목사님 시를 읽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시인이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은 그 고통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종교적 화려함으로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 목사님은 담백하고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향한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를 늦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신앙은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더 마음의 묵상이 됐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왜 성도들은 맹렬히 분노했을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맹렬히 분노했죠. 내가 생각했던 종교적 메시아, 내 틀에 맞지 않는 메시아,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께 맹렬히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대각성 집회를 통해 반그리스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허울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듣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감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